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치고 상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생애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곱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 쓴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험악한 세월은 소위 혀가 빠지게 고생하는 것으로 정말 악과 독만 남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에 험악한 세월이 상처와 흉터로 트라우마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험악한 세월이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험악한 세월 속에 세월이 준 상처와 흉터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 상하고 관계 깨지고 하나님 섭섭한 마음으로 인해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꼭 깨어진 어항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담아내고 생명을 키울 수 없는 어항처럼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민의 아픔과 험악한 세월 속에 살아오신 것이 분명함에도 정말 깊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 삶 속에 간직하고 계신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악과 독이 넘칠 것 같은데 그런데 약과 향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 놓으신 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험악한 세월을 신앙으로 보듬어 내어서 고마운 선물이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야곱이 침상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 기도하면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로 부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험악한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 야곱에게 준 선물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선물로 남을지를 돌아보면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은 어긋난 손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 그는 어긋난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두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엇바꾸어 두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장자에게 더 오른손 축복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엇갈려서 이렇게 했을까? 옆에서 바라보는 요셉도 당황하고 우리도 아마 이게 무슨 행동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황한 요셉이 17절, 18절에서 손의 위치를 바꾸려고 했었죠. 19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씩이나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저도 이 세계는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요, 여러분 보시면 처음부터 큰아들, 소위 장자들의 실패와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큰아들인 아담의 실패, 아벨의 형인 가인의 실패, 그리고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의 실패, 야곱의 형인 에서의 실패, 그리고 야곱의 집에 가장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의 실패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창세기는 큰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가인이 아닌 오히려 둘째, 아니 셋째였던 아벨을 통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것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그리고 르우벤이 아닌 유다를 통해 여자의 후손의 씨가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창세기는 딱 시작점과 하나의 작은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나 자기 상처에 기초한 고집 피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오히려 야곱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험악한 세월 속에 그가 선물처럼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이 어긋난 손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신약시대인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바로 구속사의 흐름이 둘째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세워진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은 하다 안 되니 되어진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엇갈린 손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독특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불임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의 통로가 되게 했고, 남자는 장자가 아닌 오히려 그 장자의 실패를 이어가는 그 아들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 있음을 어쩌면 각오하고 있는 것을 느껴진다라고 할 만큼 오늘 이 역사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먼저 목사가 되었다. 내가 더 오래 믿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장자 같은 교회다. 이런 머릿속의 생각들. 나는 장자 목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장자 교회 같은 우리 교회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지워야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 하시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먼저 선택받을 만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잘했다라는 그런 먼저 된 자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자격도 없고 외인이고 손님 같은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시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주님의 손이 어긋나서 우리를 위해 안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긋난 야곱의 손은 바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되게 하시는 주님의 어긋난 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긋난 손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형님의 복을 가로채어 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지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허망하게 지금까지 에서의 복을 따라다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형님의 복 한번 가로채어 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었던 그 콤플렉스 속에 그는 비로소 안 것입니다. 첫째냐, 둘째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는 거꾸로 하나님의 손이 어긋나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험악한 세월은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첫째 아들들은 또 섭섭하겠죠, 그죠? 그러면 무조건 작은 아들이면 되나?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럼 이방인이면 다 되는 거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그럴 수는 없지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21절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로 가면은요, 그 지팡이를 나타나 의지하여 오늘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바로 창세기 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도하던 오늘 그 스토리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노쇠하고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에 기대 서서 힘들게 버티고 서서 온 힘을 다해 그렇게 기도했다, 뭐 이런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언제부터 야곱이 지팡이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절룩거릴 때부터 그는 지팡이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기 힘으로 의지하며 자기 발로 걸어다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지팡이 붙들고 가야 하는 인생이 그때부터 된 것이지요. 소위 말해서 후천적 장애인이 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너의 그 고집과 그 형님 복을 받고 형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그 너의 그 환도뼈가 이제는 부서지고 그 뼈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너의 발걸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도전이었던 거죠. 이 환도뼈를 맞게 된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큰 아들 자리를 탐내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하나님의 구속사는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자리 넘보며 살아왔던 자신의 그 욕망 중심의 모든 버팀들이 위골되어지고 부서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아들 자리에 목매고 큰아들 무서워하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발걸음, 인생 되어지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는 에서를 향한 부러움과 굶주림 그리고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부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형님과 싸우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이제 너는 나랑 싸워서 이긴 자다라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준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저는요, 다리 부러지고 위골되고 부서진 다리로
지팡이 짚고 살아왔다면 그 지팡이 의지하여 예배하고 싶을까요? 나오던 찬양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로 인해 붙든 그 지팡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내 인생을 지탱하던 것이 부서지고 난 다음 내가 지탱하고 의지하게 된 그 지팡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과 평생 싸웠던 야곱은 이제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증거인 지팡이를 맡기며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이지요. 야곱은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통해 어긋난 손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되어주신 의지할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기도 속에 야곱이 만난 세 번째 하나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면서 손주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기도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이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이 뉘앙스를 좀 더 못 살려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절 16절에 나오는 그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뉘앙스를 조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뭐 이게 특별하나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할 때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르게 가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걸었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대부분 영어 성경이 이것을 걷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 내 아버지들이 걸었던 하나님. 참 이 표현이 묘하죠.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있고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걸어갔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들이 걸었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아버지들이 걸었던 하나님.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길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내가 곧 길이요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걸었던 하나님, 바로 길 대신 주님을 말하고 있죠. 목사님 조금 오바 아닙니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15절은 계속해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우리 한글 표현에 되어 있는데요, 이 기르다는 표현은요 크게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뉘앙스를 살리면 셰퍼드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목자가 되셨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have
has been shepherd. 목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ESV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long to this day.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지난 세월 속에 나의 목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말 그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하는 이 한글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redeemed,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독특하게 나를 건지셨던 여호와라고 하면 될 텐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여기서 하필이면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많은 영어 성경이 이걸 그냥 angels, 그냥 천사라고 번역을 해놓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그 표현이 구속, 속량이라는 말과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단순히 천사의 행동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셨던 경우에 한해서 쓰이던 표현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천사를 넘어 구약의 육으로 오시기 전 구약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래서 아들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속량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신 속량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 동안 길 대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하신 아들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예수님을 걸었고 선한 목자의 꼴을 먹었고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신 구속자이신 아들을 선물로 받는 세월을 살아왔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험악한 세월 동안 야곱은 신약적 의미의 예수님을 만나는 선물을 누렸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험악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모질고 독하다고 나마저 모질고 독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형님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 그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형님 옷 입고 털 붙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은 엇갈린 손을 가지고 계셨구나. 부러진 다리 보고 그는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지팡이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그래, 형님을 향한 욕망, 형님의 복을 향한 욕망, 형님에 대한 콤플렉스 그거 다 부셔버리고 절더라도 이제 그 지팡이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이 아픔이었는데
선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었는데 주님이 길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심내고 못난 짓하고 죄짓고 살아왔는데, 거짓말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해 주신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 그 고통이 그에게는 선물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열매 맺게 하셨구나,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며 마지막 사명 감당하시는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야곱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험악한 세월이 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이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을 유산으로 남기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며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